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주제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또 일꾼으로서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외적, 내적 조건들이 있고 또한 전도자로서, 그러니까 전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이를 때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로서 외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외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서 외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이겨야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외적인 어려움이 온다 해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외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것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이름을 주께 또한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 전도하다 보면은 또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영광이 나타날 때가 있고 이름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된다. 다 누구한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또 하나님한테 돌려야 된다. 또한 욕됨과 악한 자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하고 욕을 먹을 때가 있어야죠. 선한 일하고 악으로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욕을 해요? 같이 돌을 던져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욕을 먹어도 받아들이는 거고, 악한 자로 취급을 받을 때도 받아들이면은 누가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원수 갚을 권은 나한테 있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속이는 자로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속이는 자로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야죠. 그럴 때 주님을 기억하면 된다. 주님도 속이는 자로 몰렸죠. 속이는 자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함으로써 외적인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있고, 그럴 때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감사함으로 올려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모든 것들은 주께 맡기게 되면은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놨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날 때 진정한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또 자로 쓸 수 있다. 그렇죠? 그거는 반드시 해야지 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명령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하라 했죠.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은혜 받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헛됨이 안 나타나는, 진정으로 생명을 받은 자로서의 그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전자에 장황하게 그 조건에 대해서, 또 갖춰야 될 조건과 갖춰야 될 것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내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내적인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내적인 어려움은 더 힘들 때가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웃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데, 또한 그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잘 섬겨요. 근데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건 없고 욕이 올 때가 있고, 또한 그거를 통해서 힘듦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겪는 갈등이란 말이에요. 과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가? 때로는 좌절해서 실망해하고 예수님이 진짜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 있나? 라는 그런 스스로
좌절을 해서 스스로 시험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육신은 완전하게 변하지 않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다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영혼은 다 살아났지만은 뭐가 아직 안 됐어요? 육신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육신은 언제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여러분들이 부활해야지만 그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구하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때로는 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아놓고 중성화했지만은 아직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 옛사람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사실 구원 못 받았다, 중생 못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사망에 빠졌던 나를 예수님이 건져서 생명으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으로 옮겨놨지만은 아직 뭐가 있어요? 옛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해 준 것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똥통에 빠져있던 콩. 똥통에 콩이 빠져있으면 언젠간 가라앉아요. 가라앉아. 그 똥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그 똥통에 떨어져 있는 그 콩을 건져내는 거. 건져내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중생이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거예요? 구원과 중생은 단회란 말이죠. 한 번은 끝나지만은 건져냈지만은 뭐가 묻어 있어요? 똥이 묻어 있잖아요. 똥을 씻는 일을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걸 똥을 씻어 주는 일을 누가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거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똥이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이 다 씻겨져 나가야지만 누구의 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상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깨끗이 씻어져서 똥이 안 묻어야지 밥상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씻는 작업이 덜 돼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완전하게 씻음을 받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산 동안은 완전한 씻음은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몸, 예수님이 가졌던 그 부활의 몸을 갖기 전에는 완전하게 씻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슨 냄새가 나요? 똥 냄새가 나요. 똥 냄새가 나. 그러니까 똥 냄새가 나니까 날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마다 씻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매일같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누구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당하는 내적인 그런 심령 속에 나타나는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사실 우리가 이름 없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름 없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름을 내기를 원한다 하면은 그것은 결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름 없이 할 때 거기는 반드시 누구와 동행하고 있고 상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일이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명한 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더라도 무명한 자로 서야지 되는데 유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이름이 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을 하면은 자기 이름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알아줘 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줘야 된다. 주님이 알아주는 것이 누구한테 영광이에요? 하나님한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없이 그냥 그림자처럼 없는 존재처럼 모든 일을 해 나갈 때 진정한
복음자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 일을 하고서 공치사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액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치사를 더 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5불 줄 때 하고 100불 줄 때 하고 1000불 줄 때 하고 완전히 또 틀린 공치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10,000불을 주더라도 공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나지 말고 오직 주님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를 돕는 일들을 하더라도 어떤 분이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직접 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면 누가 지금 도와줬는지 모르죠. 그렇죠?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누구는 알고 있어요? 주님은 알고 계신다. 그렇죠? 주님은 알고 계신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럴 때 우리가 내적으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누구 이름을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을 전해야죠. 예수님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굴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굴 믿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교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거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하나님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구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사울왕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리스도를 증거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예수를 증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그거는 유대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유대교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는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서 나는 지금의 삶을 받고 있고 기쁨과 은혜 안에 있다. 맞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 없으면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예수 없어도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확실히 알고 전하라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근데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으로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돼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좋은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결코 슬퍼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맞는 얘기 같은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지만 누구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거는 어떤 겁니까?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또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겠죠. 그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붙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고 근본적으로 되어 있는 그 기본을 몰라서 세상 속에 방황하는 모습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주님을 붙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은 없는 거예요. 괴로움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코 고난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를 담당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담당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욕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시고 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를 해결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 죄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누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하신 아브라함한테 주겠다 하는 그 복의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은혜의 삶을 그냥 살게 돼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정확하게 누굴 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고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해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못해요. 말도 함부로 못해요. 사람을 보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않고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든지 항상 존경하는,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서 그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받아들이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앉는 것도 틀릴 거예요. 앉는 것도 틀려야죠. 주님이 일일이 외모로 판단하고 해봐요. 너 오늘 복장이 안 됐어. 저 뒤로 가. 너 오늘 보니까 헌금 안 되겠다. 너 저 뒤로 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는 칭찬받아. 외모도 잘났고 내적으로도 잘났으니까 너 이 앞에 와 있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노라. 내가 너한테 축복하겠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갖다가 너한테 주겠노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을 당합니까? 안 당하신다는 거예요. 안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어떤 환경을 갖고 있던, 어떤 족경을 갖고 있던, 어떤 인격을 갖고 있던, 죄인이든 선한 자든 모든 사람을 뭐로 대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보니 안 돼 있어. 내가 보니 안 돼 있는데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림자와 같은 이름이 없는 자로서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헌신과 봉사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줄 아는 자. 그분들이 진정한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진정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주와 동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주와 동행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봐요. 그러면 만약에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의 삶을 살고 있고 어려움의 삶을 살고 있고 욕된 삶을 살고 있다고 쳐봐요. 근데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오든 어떤 조건을 갖든 관계없이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나야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통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오히려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외로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오직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그 의지하는 삶.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있으면은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삶은 욕된 삶일 수도 있어요. 삶은 힘들 수도 있어요. 매일같이 힘들어서 물질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심령은 어때요? 내 심령은 항상 기쁨에 넘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은. 누구하고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의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 해도 결코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에 있다면 반드시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죠. 그렇죠? 예수를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본이 되는 삶. 누가 봐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봐도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봐도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인이 다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서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설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진짜 복된 세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다툼이 생깁니까? 신듦이 생깁니까? 아니라는 거였죠. 다툼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죽으니 다툼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세상 속에 사회 속에서도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툼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싸움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죽어버리는데 내가 예수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막 바가지를 굽고 잊지도 않는 소리를 갖고 하고 막 그냥 하면은 그냥 열이 나갖고 주먹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가 나한테 들어오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 내가 죽으니까 누가 살아요? 아내가 살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죽는 거예요. 아내가 맞고 반대했을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요새 보면 반대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반대로 아내가 살아갖고 남편이 죽는 경우도 요새는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쌍방이 죽어버리면은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는 과정이 어땠어요? 욕을 먹고 엄청난 매맞음과 모욕을 당하셨지만 결코 살아있는 모습으로서 칼을 빼고 그들한테 징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묵묵히 그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시더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청난 걸 주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완전히 죄로 갔던, 사망으로 갔던 그 자녀들을 되돌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오게 하는, 그 자녀들한테 생명을 허락하는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죽음으로써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툼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써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외워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성경이 딱 말씀이 되어 있어야죠. 사망이 나한테 역사하니까 생명은 상대방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다툼, 분쟁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 다툼이 왜 있어요? 가정 안에 왜 다툼이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를 믿는 가정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에 돌아가셔서 만약에 부부싸움을 하고 다투면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툴 땐 또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으로 나가시라고 그래. 나가시라고 그러죠. 잠깐 나가갔다 오세요. 보지 마세요. 그게 생명이 있는 분들이 아니죠.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죽는다. 내가 먼저 죽는다. 내가 먼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난다. 그러니까 내 쪽으로 우리가 힘듦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잖아요. 내가 먼저 죽으니까 내 쪽으로 어려움을 당할 일은 없고 내 쪽으로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쪽으로 내가 어떤 시험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먼저 죽어버리는데, 먼저 죽어버리는데 무슨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저쪽에서 요구를 하든 뭐를 하든 내가 먼저 죽어버렸는데. 그러면서 누굴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욕도 안 하시고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위에 생명을 부어주시더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를 살리고 그 안에 뭐를 집어넣어요? 복음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부어줘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전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상급이 있는 거예요. 전도할 때 멸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자로서 쓰는 것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충만이 기본이에요. 말씀 잃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 전할 이유도 없어요. 또한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누구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면은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서 말 한마디만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믿어봐야 되겠다. 아니 우리 집은 매일같이 싸움이고 전쟁터고 그냥 평화가 없는데 당신을 보니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가정과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서 잘됨을 보니까는 내가 당신을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대로 전가되고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진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인가, 또 외적으로 어려움과 내적인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해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우리 주님한테. 우리 주님한테 그대로 드러내놓고 얘기하면 되는 거였죠. 그러면 주님은 그대로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외식할 이유도 없어요. 자기를 감출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그대로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벌써 주셨어요? 어디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 있다면 항상 기쁨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옆에 믿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를 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 준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누구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이신 그분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한테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전도자의 모습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은 그분을 닮아 있는 진정한 그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인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주님의 칭찬받는 자녀와 주님의 군사로 쓸 수 있도록 온전하게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